자, 오늘도 모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과 장자의 죽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첫 사역으로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씨와 땅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이 씨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씨로 네 자손으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민족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나라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씨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씨를 주셨습니다. 씨를 주셔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 되었습니다. 그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430년 동안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200만 명이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씨와 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중에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 씨와 땅과 축복. 땅. 자,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자리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살았어요.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것이지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와 산 것뿐이에요. 훗날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훗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땅이 전체가 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야기를 지금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 이야기예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제이기 때문에 성경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과 똑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땅을 주시겠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씨와 땅과 복이죠. 복. 세 번째는 복입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여기까지. 네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자, 찾아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의 복이 또 그 아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또 복을 받았어요. 자,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6절. 창세기 49장 26절. 자,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까지. 자,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야곱이 지금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아버지 나 야곱은, 이 야곱의 축복은, 네 아버지의 축복은 뭐냐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내 선조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와 땅과 복, 그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까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써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창세기 3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찾고 얼마나 좋아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제로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노벨상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214명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대형 금융사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등도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유대인이 세운 회사. 또 전 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1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페이스북, 구글 창업자도 스타벅스 창업자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3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씨와 땅과 복. 아브라함의 씨로 나라가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성경의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자, 이스라엘의 시작은 애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자세히 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만큼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10번째 재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있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날 밤은 여러분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그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거다. 그러니 이 재앙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넘어간다는 말 잘 기억하십시오. 또 너희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어린 양이라는 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죽음의 재앙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너희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그 피로 집 문틀 네 곳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다시 우리 줄 띄워 놓으셨죠?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그 다음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유월절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넘을유, 넘을월, 마디절,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장자가 죽는다는 그날 밤, 10번째 재앙이 있다고 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자녀는 다 죽는 것인데, 죽을 것인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의 집들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월절에 어린 양은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양을 잡았거든요. 자, 유월절에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유월절에서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었어요. 희생됐어요. 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6월절의 의미는 넘었다,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간 날이 6월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6월절이 뭐냐고 우리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글쎄요, 이스라엘 공휴일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영적인 의미도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해서 지옥의 형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번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10번째 재앙이에요.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신 오시리스,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는 신 이시스, 이 두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생명을 친 거예요. 애굽 나라의 첫 번째 자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시리스 신과 이시스 신이 생명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죽였다니까?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첫 번째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날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생명을 주는 신 오시리스, 그 생명을 주는 신이 오시리스입니까? 또 생명을 지켜주는 신이 이시스입니까? 그것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들 다 죽였어요.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인간의 생명을 주시는 신도, 인간의 생명을 지키시는 신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만물과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러니 바로의 왕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다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가라, 제발 가라.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다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요구대로 양도 소도 다 가져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35절 36절에 보시면 금과 은과 입을 옷과 여러 폐물까지도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만에 애굽에서 나왔느냐?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해서 애굽을 430년 만에 나왔는데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나?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장정만. 그러면은 여러분,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때는 여자는 숫자를 쉬지 않았으니까 그 남자 어른만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 장정만 셌거든요. 부인과 그때 아이가 둘이라고만 쳐도 해도 240만 명입니다. 장정 남자만 60만 명. 그럼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도 한 60만 명 반 된다고 치고 애들이 둘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낳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나 그때 또 아들 딸 그냥 60만씩만 한다고 쳐도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20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세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자, 바로가 억울하고 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8절. 자,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하나님께 그 10가지 재앙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는 병거를 타고 뒤따라옵니다. 여기서 병거는 2바퀴가 달린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전차. 특별병거 600대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가지고 그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쫓아간 겁니다.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은 앞에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가 앞을 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매장제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다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의 지팡이를 그 지팡이 들고 있는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바다가 길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나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밖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따라오던 애국 군대도 뒤를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간 다음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바다로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합쳐져서 결국은 바다에 빠져서 애국 사람들만 죽었어요. 다 하나님 매장시켰어요. 바다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그 다음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 죄의 노예였던 죄인들,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을 뜻합니다. 예수 믿기 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 예수 믿기 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한꺼번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모두 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광야 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인생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나안은 천국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약속받은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을 마친 다음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구원을 받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